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시냐. 그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독하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던 이 마리아 세 명 여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 고백했겠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 말씀하셔.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다. 그리고 3년 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양팔 벌리고 막았습니다. 절대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막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자,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나 중심입니다. 그렇죠. 잘 믿는 것 같은데 물질 중심이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성공 중심이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 자, 이 여자들이 굉장히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문헌에 보면은 7 귀신 들었던 여자라서 영적 문제 해결을 받고 나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죠. 운명사주팔자를 해결해 주신 분인데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늘 믿고 이제 중심이 됐는데 이제 이제 죽고 부활하라 이 말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들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건 여전한데 말씀하신 것, 말씀 주셨던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이라 했죠. 안식 후 첫날은 뭐죠?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늘 예비되는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를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택하고 예배는 날로 택했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다 주님의 날인데 우리는 다 주님 날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세 동안 또 하나님도 일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죠.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아직도 이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구약의 개념이 아직까지 안 벗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신 거죠. 그래서 안식교회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 비슷한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상 정인회 또 제가 느닷없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전에 사택이 밖에 있을 때 오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문 열어봤더니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웃었죠. 예수 믿는데요. 그러더만 대뜸 하는 소리가 6월절 지킵니까? 그러더라. 6월절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만 6월절 지키냐. 6월절 왜 지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6월절 지키라. 그럼 요즘도 그 교회는 양 잡습니까? 물어봤어요. 양 안 잡는데요. 6월절 지키려면 양 잡아야지. 그랬더만 가더라고요. 안상훈 성인에. 참으로 이제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신앙생활에 믿음 좋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안식일이 다 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이게 뭐죠? 아직까지 예수님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줄 알고 간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 또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 또 이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나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잘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전도의 상. 오전에는 237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전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 드렸죠. 오전에는 복음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오후에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 얘기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 아예 제자들은 무덤에 오지도 않고 문 걸어지 않고 집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 안 믿은 거예요.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무덤 열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그걸 봤더니 군병들이 가가지고 보초들이 가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돈 줄 테니까 너에게 입 닫고 가가지고 실제 훔쳐 갔다 버려라 제자들이. 그렇죠. 도적설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진짜 우리가 봤다니까 부활하신 주님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환상 받겠지. 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환상 받겠지. 진짜 본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럼 덜 죽이는가 보다. 기절한 걸 이렇게 장례식에 하는가 보다. 그렇죠. 세 가지 부활을 막는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만들어낸 이제 설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또 이 여자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부활이 목격되고요, 체험이 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전도가 될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237 전도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237 전도라는 말은 세계복음화를 다른 말로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때 우리가 초창기 한 30년 정도 전도운동 하면서 뭐 했죠? 세계복음화 하자 그러면서 현장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가서 문두들을 안 열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빠도 완전 꽁꽁 거리 잠궈 놓고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러다임을 바꾸신 겁니다. 메시지 패러다임 바꾸셨는데 237 전도라. 237 전도는 뭐냐?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라. 찾아오게. 그래서 찾아가는 전도에서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로 바뀌어지는 플랫폼을 그 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플랫폼은 뭐죠? 플랫폼은 뭐죠? 사람들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기차 탈 사람은 뭐 역전에 가야 되고, 물이 필요한 사람 우물에 가야 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플랫폼인데, 지금 플랫폼은 말이 여러 말로 지금 많이 이제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플랫폼.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갖고 뭐 이제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잘 이제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 나라 5천종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필요해서 찾아오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복음이 필요한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뭘 찾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행복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행복하면 돈 많이 가지고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 벌잖아. 또 출세하면 돈 이제 행복할 줄 알고 출세하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해지는데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우리 내용을 갖고 있으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서 얻어가도록. 결국엔 플랫폼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은 그것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잖아요. 한번 또 오후 예배 해봅시다.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복했어요? 아멘? 밥을 점점 너무 행복하고 점점 너무 많이 드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오후 예배 때는 특히 그 눈에다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행복하라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서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져서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가 행복하게 잘 누리고 있으면은 전도가 되어서 사람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으면은 그럼 전도의 삶은 뭐지요? 전도자의 삶이란 내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니까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인데 이게 잘 되냐고 말이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 전도자의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그럼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강단 말씀을 매주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언약을 붙잡은 소수 선지자나 혹은 누굽니까? 일곱 렘넌트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언약을 붙잡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덤으로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는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교회 시대와 말세 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강단에 하나님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붙잡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 해요? 정시 예배라 그러죠. 정시 예배. 혼자 정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가했는가? 또 하나님은 이번 주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정시 예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지난주 찾고 누린 것을 또 포럼하잖아요. 이번 주. 포럼하고 또 오늘 예배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또 다음 주엔 또 이번 주 받은 말씀 성취된 것을 포럼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잠깐 되어진다면 어떡합니까? 존재의 삶이 조금 되어지는 거죠. 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아시고 구원받을 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바울이 디모데 만났듯이 그렇죠? 루디아를 만났듯이 야손을 만났듯이 이런 제자가 많아지면 교회화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존재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누리냐고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기름 들고 무덤에 찾아갔던 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 여자들처럼 그래 믿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어떻습니까? 이기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 누굴 사랑했어요? 누굴 사랑했어요? 네. 세상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몸을 입고 오신 그냥 몸을 입고 오신 줄 아는데 그분이 창조주라. 태초부터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존재의 삶이란 뭐냐? 그래서 독생자시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이 이제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곧 전도자의 삶이다. 왜 이제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이라. 죄가 있어야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죽음이 다가쳤는데 죄 없어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풀어서 살리셨다.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목격하고 체험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여기에 증인되라고 말이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려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첫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본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는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지금같이 여러분 감기 잘 걸리고 또 뭐 병도 걸리고 뭐 살다가 또 늙으면 죽고 그죠? 어떤 목사님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늙으면 죽을 병이네. 그럼 늙어서 다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신이 젊어서 죽을 병이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늙으면 다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죽어도 살겠고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뭐죠? 죽어야 될 몸이 죽지 않아요. 썩어야 될 몸이 썩지 않는 그런 몸. 이런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날 빨리 예수님 빨리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은 그렇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안 아프고 건강히 사냐? 예수님 빨리 재림하면 됩니다. 그렇죠? 영원히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는 우리도 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돼 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오는데,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돼 갖고 어떡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소망이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가둬둘 수 없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삶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까?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세전부터 계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런 말씀만 지음받았어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변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그 말씀 딱 읽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인 바로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죠. 그때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죠. 자,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다른 사람이 대답을 못해서 그랬는지 베드로 혼자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창기 때 이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락방 메시지 딱 틀면 어때요? 짱 하면서 나오는 소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니 키도 작은 분이 어떻게 그래 소리가 큰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 바로 베드로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당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입니다.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 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리스도 고백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고백이 안 되면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그렇죠? 사단은 12가지 전략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전략이 걸려드는지 몰라. 그래 나도 모르게 걸려들고 나도 모르게 속고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12가지 전략을 깨트리는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 알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의 성육신했다고 말이죠.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같다고요?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존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때문에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이유를 깨달으라고 말이죠. 부활의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부활해야 될 이유는 다 충분히 설명하고 예수님이 들었는데, 그죠? 예수님께 들었는데, 오늘 여자들 보니까 향유 들고 지금 무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믿고 다 믿어요. 그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다 준비하고 다 믿습니다. 다 믿는 다 고백해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는 문제만 왔다 하면 이거 다 얻어갈 수 없어. 부활하신 이유를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부활하신 이유를 알아라.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절대 사망에 갇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모든 인간이 어떻습니까? 죽을까 봐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공포에만 보면 다 이게 죽음을 위협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죽음의 공포 속.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모든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어떡합니까?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우리를 그것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으면요. 죽음 같은 게 두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거기에 증인되도록 우리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도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무조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그렇죠.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구조로 모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가서 오늘 돌아가시거든 집에 가시거든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몇 절부터인가요? 10절부터인가요? 여기 라오디게 교회 소아시아 7지역의 마지막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이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다 보면서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럴 때 어떨 때 보면 나 중심이라 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그럽니다. 현장에 열심히 가야 된다. 그런데요. 그 말은 현장을 기분풀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현장 돌고 왔다. 그러니까 뭐 전도의 삶을 산 거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죠? 이제 현장을 돌아도 진짜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는 영접 운동이 아닙니다.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제 말씀 운동하고 이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 많은 사람 전도자들이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이렇게 주의 돌고 와서는 나 오늘 혼자 현장 갔다 왔어. 이렇게 위로를 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제자가 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요? 현장에서 전도가 돼요. 내 삶의 현장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간다? 또 내가 뭐 이제 어디 뭐 사업을 한다? 내 하는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 가는 직장 현장에서 거기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은 영접하는 사람도 많고 막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목사 항상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러시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뭐 가서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복음을 전했는데 안전병이 일어났대요. 그래갖고서는 난 러시아 체질인가 보다. 러시아 선교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복음이 처음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복음이더라고 증거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떠면 삶이 안 되잖아. 삶이.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안 되잖아. 그럴 것 같으면 옆에서 보고 네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가겠다. 너 것처럼 믿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의 삶을 자꾸 어떻게든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도 그냥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내게 이루어져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성취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꼭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지만은 내가 말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듣는 것을 기록해라. 그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볼자대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릇을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라오디게 교회가요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은 안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넉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나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 열면 내가 녹화하니까 문을 열면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마음속의 주인을 모시는 그런 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손님이 아니라 그렇죠? 주인 되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주인이 바뀌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렇죠. 색깔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주인이 바뀌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도 정말 이제 늘 이렇게 사단에 속기 잘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뀝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인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왕권을 갖고 왕이 되셔서 사단을 깨뜨리고 정말로 이제 2, 3, 7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바르게 이해되기를 바라고요. 또 부활하신 이유를 깨닫고 소망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되 주인과 왕으로 모셔서 주님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게 되면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응답으로 오겠습니까? 죄와 이 죽음에 대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게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해방되는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군에 있을 때 훈련 받으면서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으로 초청해갖고 바울이 3차 전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지키도록 잘 돌보고 지키도록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때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전부 다 끌어안고 울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부탁했냐? 제발 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당신 묶여갖고 체포돼서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드냐?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거기서 이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누가 이제 체포하려고 기다린다 그러면 피하겠죠, 그죠? 그러나 진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환경을 피해가는 거, 어려운 환경을 피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어려운 환경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해결받고 우리 뚫고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그렇죠? 이미 승리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겁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모든 공포에서 해방시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왜?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배 마치면은 5시에 고시부 모임이, 노예 고시부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가야 되는데, 목사 이제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RTS 신학교 입학할 후보생들 오늘 후보생 시험 치르는 날입니다. 그때 이제 후보생들이나 혹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면접 오는 이제 전목들한테 꼭 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냐? 하나님 너를 소명하셨냐? 꼭 물어봅니다. 그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사명 깨닫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목사 되고 후회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목사 되기 천만 다행이지.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벌써 이상한 사람 됐을 것이고 벌써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쩌다가 내가 무릉도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세계보험하는 전도자가 됐는가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 모든 이제 공포에서 해방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전도자가 전도한 구원받을 사람이 만나지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다 영접했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지금 뒤집어졌죠. 바울은 한 30여 명 제자를 세웠는데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313년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려면 75억 인구를 살려면 한 1000만 정도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산은 73만, 75만 되니까 한 7,000명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70적 영향을 미치는 제자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70제자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합하면 어떻게 합니까? 7,000 제자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산이 복음화되고 나가서 또 이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가 우리 하나된 교회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일 수 없어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면